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인의 영원한 소망이라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년왕국에서 지내는 것일까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성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로망, 영원한 소망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도시고 도시에 그 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문패가 달렸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문패가 달렸는데 어느 교회 또 어떤 성도 그런 문패가 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 놀랄 일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우리 집이라고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우리 집이 아니라 이상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 적혀 있다면 그럼 이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시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라가 통치한다, 이긴다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일은 하나님. 근데 거기에 사라라는 하는 것이 이게 미완료가 되면은 거기 앞에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통치하실 것이라 그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60이 되도록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리브가가 애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리브가에게는 충격적인 얘기고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남편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쌍둥이한테는 더구나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얼마까지 70이 넘도록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에서는 사냥하는 자여서 들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들에 나가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동생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조용한 자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근데 거기서 조용한 자라고 됐는데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탐입니다. 이 탐은요, 조용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자, 온전한 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이란 단어가 이제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의 일을 향해서 참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한 말이 있죠.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 야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는 들 사람이 됐고 야곱은 그런 온전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자라면서 점점 한 70여 세가 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자랐는데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질 않죠.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자기 아들들이 피비린내는 싸움을 벌일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죠. 그죠? 유일한 방법은 작은 자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가 돼가지고 이제 거꾸로 된 그 상황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과정에서 유산집으로 가게 되죠. 그 나이가 그때가 76세였습니다. 엄마 치마폭에 잠겨가지고 어머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이 76세까지
그런 일이 있다가 결국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형한테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면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형한테 그 재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올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기가 장자의 명분으로 가지고 밑에 있는 자기 형을 섬기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약복강 앞에 분이라는 곳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그때 일어난 일이 창세기 3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그런 속이고 뭐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자기가 해보려고 해서 그런 일을 쭉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복종했을 때 하는 말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을 보시고 이제는 됐다. 네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이겨줄게.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지. 야곱은 이게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내가 이겨줄게. 그 천사와의 싸움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가 96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근데 이건 미래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야. 내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지? 됐어. 이제는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구약에 있는 사건은 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증언하기 위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큰 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단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분명히 선민이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육으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도의 말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잖아요. 사도의 말을 듣고 그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이는 차이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그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는 0명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밑으로 입적시켜서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람 지파가 있고 요셉 지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음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2,000명이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요셉 지파가 있는지 그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 신약의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인지 신약의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 시기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나타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여긴 12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이 한 일이 누굴까요? 12사도들이 그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과거 옛날 죽은 사람들한테 뭐 한 것이 아니죠? 12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그 심판대가 동일한 심판대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인자가 심판반으로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그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누굴 심판해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데려다 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이 이 세상 사람일까요? 사도들에게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심판되어 있는 모든 민족이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사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기독교인들로 성도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고 이거는 바로 물로 세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고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도들도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12사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교회를 통칭합니다. 그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생겼지만 그 지금도 있어요. 7교회는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에 보면 7개 교회가 예수님 맞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죽었거나 살았거나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설 때는 7개 교회에 소속돼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굴까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심판하는 것이 그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인자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기 전에 먼저 인자야. 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나오게 되면 이분이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죠?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일 때 예수님이 심판하신 분이구나.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인자가 영광의 보좌 앉을 때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군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짐승과 싸워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성도들은 절대로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는 짐승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뒤따라 보고 있는 자, 그러면 그의 이기는 자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기는 자의 행동을 쭉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일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일은 혼인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전절에서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료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통치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때문에. 근데 어린 양의 준비가 다 되셨어. 그럼 누가 아직 덜 됐어요? 우리가 한 몸 될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한 몸 되려면 뭐가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혼인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기는 자가 함께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각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 7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상속자.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근데 거긴 전부가 이기는 자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가 단체 함께 모이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인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의 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7년 환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건 이기는 자들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해갖고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 왜냐하면 만국을 통치할 자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자니까 이기는 자고, 거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까지 보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것은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할랄의 찬송.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체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어디서 있어요?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공중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 유리바다 속에 빠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면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되어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때 교회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예요. 음녀는 음행한 여자가 음녀 아닙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음행한 흔적이 나와. 그걸 단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남편이 필요 없다. 지금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는 건데 결국 어디로 갔냐면 불 섞인 바다 밑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거기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 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또 어디 가요? 불못에 가서 또 세세토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지옥도 가고 불못도 가고. 그럼 이건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디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사도들이 심판한 자리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들 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들, 그들이 심판해서 바로 불섞인 유리바다도 보내고 또 천년왕국에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어린 양 신부가 누군지를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 어린 양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결혼할 신부가 건물이 될까?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다 영적인 몸, 영체로 변하게 됩니다. 영체로 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영적인 건물, 하나님이 집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떤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어떤 이름도 있을까요? 요셉 지파 이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의 기초석은 또 뭐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기초에는 뭐냐? 12사도들이 기초를 하고 있어요. 신부를 누가 떠받들고 있어요? 중매쟁이가. 그죠? 중매쟁이가 떠받들고 있는데 그 신부의 머리에는 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가지고 있어요? 12천사들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뭐로 나올까요? 별이 천사죠. 그죠? 그러니까 12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12별이 있어. 어디서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12장 1절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그대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들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는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이제 교회인데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해로 옷 입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발 아래 기초석에 뭐가 있냐면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은 무엇일까요? 해와 달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달은요, 자기 빛을 비추지 않아. 햇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떼어서 설치한다.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반석인데 사도들은 반석 조각이야. 그래서 그것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들이 비추는 빛은 다 햇빛입니다. 그죠? 사도들은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27권 이 말씀은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머리엔 뭐가 써 있어요? 면류관이 써 있어.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긴 자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 12별이라는 것은 12천사. 그 12천사가 어디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미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 중에서 성도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속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거기 보좌에는 또 22장에 보면 그 생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돼 있는데 그 속에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시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육체로 된 게 아니라 다 영의 몸을 입고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그것이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중간에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뭘 생각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한 것이, 그죠? 이들이 한 신부가 돼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께서 같이 있는 모습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뭘 원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향하여 믿게 되는 것. 사도들의 말을 좀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시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면 예수님이 결국 신랑이 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로 기름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참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약혼된 상태예요. 정혼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남편을 받아보지 않고 세상에 좋은 걸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즉시 음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음행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행위, 그걸 따라가는 행위.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 난 왕 대신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난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나는 남편이 따로 있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남편이야. 예수님 필요 없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음행이고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꽉 차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좀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란 말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과 결혼할 분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남편 되실 분을 앞에 두고 다른 데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즉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중매된 상태입니다. 다른 데 눈길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른 남자한테 돌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여성입니다. 교회가 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편 되실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보시는지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서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혼인 준비를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매쟁이 말 중에서 아주 꼼꼼하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신랑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신랑을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매쟁이가 말하는 걸 꼼꼼히 다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중매쟁이 말을 들어봅니까? 아, 옛날에 들어봤으니까 지금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에 벌 받는 것, 천년 지옥이고, 영생은 한 시대 동안에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당장 닥칠 운명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것은 뭐에 달려 있어요? 사도들의 말에 집중하느냐, 사도들의 말을 한 귀로 들리고 그냥 떨쳐버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라면 그 신약 성경이야말로 이기는 자로 인도하는 영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요, 그걸 안 보고 조작하다는요, 기계도 고장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매뉴얼대로 딱 조작하면 그건 우리 영생의 매뉴얼, 분명히 영생, 천년왕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적당히 아예 보지도 않으면 우리는 1000년 동안 영벌, 지옥 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누굴 시켜서? 중매쟁이인 사도들을 시켜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문패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2이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사도들의 말을 잘 듣는 그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